우리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복인 줄 믿으며 살아가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요즘은 참 바쁜 시대를 살아가요. 참 바쁘다는 소리는 그냥 늘상 입에 달고 사는 것 같고요, 바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동네만 안 바쁜 것 같아요. 우리 동네만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20년 전에 떠난 분이 동네에 왔는데도 똑같네요. 길도 그대로고 건물만 조금 생겼고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서 우리는 20년이 지나도 똑같구나. 그런데 도시는 20년 지나면 있던 게 없고요, 이름들이 다 바뀌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앞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시대 속에 참 바쁘게 생활하지요. 관계도 많이 맺지 못해서 엘리베이터 안에 타도 그냥 남남처럼 처음 본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누구와 식사를 하고 계시고 누구와 차를 마시고 계십니까? 그래도 관심 있고 관계를 맺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같이 밥을 먹고 차를 마신다는 것은 그만큼 관련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과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일 때문에 만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그만뒀을 때 그 사람과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내가 그 공동체를 떠났을 때 과연 그 사람과 같이 차를 마시며 지낼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어느 일로 인해서 만나고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식사를 하지만 그것을 다 떠나고 홀로 있을 때 밥 먹을 사람이 없고 차 마실 사람이 없다라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나를 돌아보아 주는 그런 자가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얼마나 귀합니까?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요. 우리들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와 함께 밥 먹기를 원하고 우리와 함께 차를 마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시지요. 오늘도 그 하나님을 또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는 줄 자꾸 우리 잊어버려요. 밥을 먹을 때, 차를 마실 때 홀로 밥을 먹고 혼자 차를 마시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내 옆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주님께 이 음식이 마음에 드시는지 물어보질 않아요. 앞에 계신 주님 앞에 커피를 드시길 원하시는지 아니면 무슨 차를 드시기 원하시는지 물어보질 않아요. 이건 좀 과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주님은 늘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종종 잃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라 라고 관계를 맺어주셨는데 그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자기들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꾸 잃어버려요.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자꾸만 까먹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또 알려주셨고 돌아오자, 우리와 함께하자, 나와 함께하자, 돌아오면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까지 막 엄포를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나라가 왜 망합니까? 제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제가 언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살다가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게 되어집니다. 바벨론에 침공이 있었지요. 세 차례 걸쳐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여호야김 시대에 침공해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다니엘 같은 사람들 잡아갔지요. 두 번째 여호야긴 시대에 또 침공하고 에스겔을 데려가고 또 어려움을 주고 7~3차 침공 시드기야 때 와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다 망하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또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시대적 상황은 암담한 시대지요. 그들의 어두운 인생, 비전이 없는 시대, 나라가 망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이 있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을까? 오늘 그 생각의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데, 본문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멸시를 받고 천대받습니다. 나라를 재건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삶의 현장은 고난이고 아픔이고 절망이고 고통이고 재앙이지만 오늘 하나님의 생각은, 말씀은 뭐라 그래요?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재앙이라고요, 고난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과연 이 말씀 앞에서 아멘은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지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서 지금 망하고 있고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 그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재앙 아니야 평안이야 라고 하시면 아멘 하겠냐고요. 아마 이럴 거예요. 그렇다면 지진을 막아주셔야죠 라고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오늘 나라가 망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하신 말씀이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절망 속에 있고 죽음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식구들이, 그 많은 식구들 중에 나사로라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죽었어요.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기 전에 그 누이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살아날 것을 믿느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멘을 할 수 있겠죠. 예, 지금 내 삶은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절망이지만 해결해 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아멘이지, 예, 지금 평안입니다, 예, 지금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요. 이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보셨길래 그 재앙과 같은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내 생각을 말한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눈은 한계가 있지요. 보이는 것만 보고 경험한 것만 말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저 좀 보세요. 자, 손을 제가 뒤로 집어넣을게요. 제 손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세요?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제가 주먹을 쥐었을까요? 손을 폈을까요? 보여요? 성가대는 이렇게 보는데 그죠? 보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 제가 다시 갑니다. 주먹 줬을까요? 폈을까요? 성가대 보세요. 폈어요? 줬어요? 주먹이래. 여러분, 제 뒤에 있는 것도 안 보여요. 보이는 것만 우리 말해요. 우리 생각은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보이는 것보다 실상은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아요. 경험한 것보다 경험하지 않은 것이 훨씬 많아요. 어제 성가대가 저녁에 식사를 했는데 이제 후식으로 과일이 나왔는데 저는 국산 과일 안 먹습니다. 그렇게 밖에 나가서는 수입 과일만 먹습니다. 제가 먹어본 경험이 있어서 그렇잖아요. 동남아에 있는 동안에 그 동남아 과일을 먹어본 경험이 있으니까 한국에 와서도 그 좀 맛을 좀 맛보려고, 물론 그때 맛은 다르지만, 근데 앞에 있는 청년들은 안 먹더라고요.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경험이 많아지면 아마 그렇게 먹을 수 있겠지요. 많은 음식 중에서 내가 먹어보고 내가 맛있어 하는 음식만 가져다 먹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한계라고요. 우리의 생각이요,
옳습니까? 내 생각이 바릅니까? 야, 내 생각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 같아. 난 정말 똑똑한 것 같아. 막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시편 94편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나는 뭐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허무한 것처럼 봐요.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무너진다는 거잖아요. 뭔가 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생각, 거기는 허무뿐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 허무함이 있으니까 뭐를 생각해요? 그 허전한 곳에 돈으로 채우는 거예요. 허무하니까 사랑으로 채워요. 허무하니까 관계로 채워요. 허무하니까 먹거리로 채워요. 허무하니까 건강으로 채워보려고 그래요. 그 모든 생각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뭐하다고요? 허무하다고요. 돈으로 채워봐라 허무하다. 사랑으로 채워봐라 허무하다. 먹거리로 채워봐라 허무하다. 그 허무한 것 가지고 살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해도 허무한 것. 그러니까 보십시오. 나의 생각이 많아졌습니까? 내 생각이 옳다고 여겨집니까? 더 허무한 거지. 허무한 것이 많아지면 더 허무하고 더 허무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생각은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평안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 길이 다 다르다고요. 어떻게 다릅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훨씬 높아요.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늘과 땅이 있어야 이 세상이잖아요. 근데 하늘과 땅이 닿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죽는 거죠. 같을 수가 없어요. 떨어져 있어야 돼요. 땅이 하늘을 보면서 얼마나 높을까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 현상을 보고 내 상황을 보고 내 현실을 볼 때마다 우리는 허무한 거예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나는 왜 이 모양이고, 나는 왜 맨날 안 되고, 우리 가정은 왜 이래,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이 세상은 왜 이래. 왜요? 허무한 생각들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땠습니까? 그들은 허무한 인생을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나올 때 어땠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맞이하면서 가지고 싶었던 것 다 가지고 나와요. 원했던 것 다 얻어서 가지고 나옵니다. 당당하지요. 그럴만도 하지요. 여러분, 지진으로 지금 어려움 겪고 있는 그곳에 가서 금반지 주고 먹을 거 주고 그러면 그들이 고맙다고 말할까요? 돈 막 싸주면 가면 좋아할까요? 아니에요. 저 건물에서 무너진 저 죽은 아직도 못 찾고 있는 내 식구 찾아달라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얼마 주면 찾아줄래요? 그들이 있는 거 다 죽고 아니겠냐고요. 그런 상황이 애굽에서 벌어졌잖아요. 온 집안의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첫째들이 다 죽었다고요. 대를 이을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뭘 요구하겠습니까? 너희가 달라는 데 다 주는 거죠. 제발 좀 나가라. 귀찮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그들은 다 가지고 아주 당당하게 기쁨으로 즐겁게, 야, 이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가자, 자유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에 어땠습니까? 앞에 홍해가 있었어요. 홍해를 어떻게 건넙니까? 홍해를 건널 수가 없습니다. 조금 뒤에 들려오는 소리는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온다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가면 물에 빠져 죽고 뒤로 가면 붙잡힙니다. 죽습니다.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주인을 무시하면서 나왔어요. 발로 걷어차고 나왔어요. 다 뺏어서 나왔어요.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욕하면서 나왔어요. 근데 잡혀요? 이젠 죽음이지요. 앞에서도 죽음, 뒤에서도 죽음.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합니다. 자기들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 바다는 죽음의 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살 수 있는 확률이 없기 때문이겠지요. 이것이 인간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죽음의 바다, 허무한 생각, 후회하는 삶, 그것이 우리들의 현 주소이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생각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홍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의 바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홍해를 바다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을 마른 땅이라고 보았습니다. 거기는 구원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다고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생각을 알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 구원을 보라 라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앞에는 죽음의 바다가 있고 뒤에는 죽음이 쫓아오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 생각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길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나타나 보입니다. 홍해가 갈라져요. 좌우의 물로 벽이 생겨요. 그리고 마른 땅으로 건너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쫓아왔던 애국 군대는 거기서 다 빠져 죽는 죽음의 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로 바닷길로 보이지 않잖아요. 거기에 생명길이 있다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아마 그 바닷속에 들어가서 땅을 보고 왔어도 여기를 어떻게 건너가? 라고 하지, 야, 여기 구원의 길이 있어 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홍해를 통해서 살려내시고 그 막강한 애국 군대를 다 거기에 물에 빠져 죽게 하실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77편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부터 19절 20절. 자,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을 알았고 하나님의 길을 건너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습니다. 큰 물에 주의 곧은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아서 아론과 모세가 이끌어가는 그 인도함 뿐이었습니다 라고 말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생각을 또 경험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바닷속에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오늘 바닷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우리의 삶에 때로는 재앙처럼 나는 망했다 하는 그런 삶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재앙 아니야, 저주 아니야, 실패 아니야, 평안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 죽음의 바닷속에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안에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모세를 통해서 인도받은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고 있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또 깨달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전해지는 이 말씀이 빈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주시고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올해 우리가 살아갈 때 그래 올해 주신 말씀과 같이 일어나 함께 합시다,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암울하고 답답하고 고민되어지고 걱정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려움이 있고 잠을 못 잘 정도로 힘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주신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미래라고 하는 단어는 마지막 끝날을 말해주고 있어요. 마지막 끝날에 희망을 주는 것이고, 인생 끝날에 희망을 주는 것이고,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생명의 끈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평안케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조카 롯을 구원하고 구출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승리로 돌아온 아브라함,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야이로가 찾아왔습니다. 주여, 내 딸이 병들어 죽겠나이다. 그런데 주님이 고쳐주시기 전에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야이로에게는 절망입니다. 끝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인생 끝날에 우리의 절망 속에 있는 그때에, 안 된다는 그때에, 아이고 망했다 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희망의 끈을 주셔서 오늘도 하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성가대 중에 신망이라는 친구가 있잖아요. 희망아, 하나님의 희망이야.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렇잖아요. 여러분 축구를 좋아하십니까? 아르헨티나의 축구 선수 아주 대단한 사람이 있죠. 마라도나라고 하는 사람인데, 알아보니까 다 뭐 축구 선수가 아니라 이건 한 해 종교 집단이 생겼더라고요. 교주가 됐어요. 교주가. 대통령보다 얼마나 더 유명한지 그가 하는 말이라면 다 믿어요. 그 민족, 아르헨티나 그 사람들은. 얼마 전에 죽었거든요. 이제 희망이 끝났나 보다. 영웅이 죽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영웅이 올라왔죠. 메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모든 축구 경기에 다 1등 컵이 있는데 하나만 없었대요. 월드컵 우승컵이 없었어요. 그래서 러시아 월드컵 때 자기 이제 그만하겠다 포기하는 그때에 하나의 편지를 받았답니다. 시골의 여교사로부터 온 편지인데 내용을 보니까 교사인 내가 아이들한테 아무리 희망을 주고 말을 해도 안 듣는데요. 그런데 메시 이야기만 하면 아이들이 막 희망을 갖는데요. 그러니까 경기에서 이기든지든 상관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달라는 편지를 받고 다시 월드컵에 출전했답니다. 그리고 이번에 월드컵 때 드디어 우승을 했잖아요. 아르헨티나가 난리 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메시보다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웅이 아니시겠습니까? 재앙 아니다,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 가지고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희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우리들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가끔 매스컴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뒤늦게 공부하세요. 대학을 들어가고 뭐 고등학교 졸업했다고 그러고 검정고시 합격했다고 그러고 국가고시 했다고 그러고 나이 들어서 운전면허 땄다고 그러고 그분들이 젊어서 못했던 거 하나를 이루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죠.
이 나이에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자손들이, 손주들이 보고 배울 거예요 라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희망을 주겠다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이 그래요.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못하겠냐고요. 하나님 생각이 무엇입니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희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미래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는 바라봐야만 합니다. 어떠한 재앙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 살아가야 돼요. 내 생각은 허무하나 하나님의 생각은 희망입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라는 이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서 가기 싫어하고 포기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보다 하나님 제가 할게요 자원하는 사람, 성령 감동받아서 시키지 않아도 뛰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 데리고 다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신바람 나겠습니까? 그런데 앉아있고 못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설득시키며 가르치며 일으켜 세워서 함께 가자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오늘도 기억하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각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이 이렇다면 그러면 그 생각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본문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자, 시작. 내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시길 원하세요.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듣고 만나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요 희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 주시는 그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살 수 없어요. 여전히 내 생각 가지고 살다가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찾으면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돼요. 솔직한 감정으로 기도해야 돼요. 나의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상처들, 아픔들, 두려움들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내 마음이 그러합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절망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건 내어놓고, 그리고 이 생각은 마음으로부터 생각이 나타나잖아요. 내 마음에 있는 죄악들, 하나님 이것이 죄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생각을 내가 담지 못했습니다. 내 안에 내 생각으로 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니 하나님의 것이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모든 죄를 사해달라고 온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고 온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오늘도 내 모든 것을 아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도, 하나님 찾는 그런 기도, 오늘 그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구약의 수없이 많은 사람들 통해서,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 구원자가 온다 그렇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들의 모든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저주를 받아 죽으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의롭게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구름 타고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말씀하신 주님, 아직 예수님 오시지 않으셨잖아요. 우리는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주여 오늘 내 마음에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평안 가운데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신실히 약속지키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은혜로우시며 그분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들의 인생의 홍해길에서도 구원의 길을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모세와 같이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일어나 함께 나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온 마음으로 주를 찾고 온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만날 일을 위해서 사모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 생각이 아니라, 험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평안으로,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 원하고, 또 한 주간 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날마다 평안으로 그리고 희망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